저는 이 시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앞부분에 7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옆에 있던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실은 이 예루살렘 사람의 이 말을 들어보면 그게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무리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당신 귀신 들린 것 같다고, 누가 당신 죽이려고 하냐고 이런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유대인들이 분명히 예수가 나타나면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자기가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서 이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무로 지금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는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예수가 아예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잡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당국자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지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직 하나님이 정하셨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잡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당국자들이 안 잡는 것이,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이제 믿어서 그러는가, 알고 그러는가, 이런 의문을 던지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람은 자기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용한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구약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신약이 시작되는 중간기 한 400년 기간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년 동안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는 그 시대에 어떤 말이 유행했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름에서 나타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리스도께서 해에서 나타난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놓았었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람은 그 말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말을 알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고, 그 당시에 이상한 소문이 이제 흐르고 있었던 그런 계시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디서 오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부모까지 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는 이런 논리를 펴고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지금 자기에게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 논리를 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신이 갈릴리 출신이고 예수님의 그 육신의 그 부모를 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람의 모습인 예수님 그 모습만 보고서 자기들이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이 그리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출발하셨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참되신 분인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그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라고, 그분은 하나님이셨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했는데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사람과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서 유대인들 사이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하였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니까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데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그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실 것인데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잡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모든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호하고 계신다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994년도 1월 17일 밤중에 제가 이 가디나 처음 와서 이제 미국 생활하면서 자고 있었는데 그날 지진이 났습니다. 밤중에 지진이 났는데 그게 놀스리치 지진이에요. 그 당시 지진 강도가 6.7이었고요. 약 한 60명 정도가 죽었다고 나중에 보니까 통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110번 프리웨이 위에 5번 프리웨이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5번이 그냥 내려앉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상당히 강도가 컸던 거죠. 근데 자고 있는데 제가 살았던 그 집이 2층이었거든요. 2층이었는데 이게 오른 아파트라기보다는 원래는 호텔 같은 건물인데 이게 개조가 돼가지고 이제 아파트로 쓰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지진이 나니까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지진도 이래 흔들리지만 사람들이 복도에 한꺼번에 막 뛰어나가니까 막 쿵쿵 하는 그 소리가 지진보다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earthquake, earthquake 하면서 막 지진이라고 하면서 또 방 안에 혹시 자고 있는 사람 깨서 이제 위험하니까 나오라고 가면서 막 창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드리면서 earthquake, 지진이라고 하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밤중에 자다가 지진 났다 하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바깥에 나가니까 파킹랏에 아파트 그 테넌트들이 다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진이 나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 보고 여보 한 6쯤 될 것 같아. 우리 들어가 자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 전에 더 큰 지진에서 제가 살아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1990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 그 당시 CCC에서 3,000명이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지진을 경험했었는데요. 그 당시 지진 강도가 8인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7.8이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2,400여 명이 죽은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진 날 그 당시에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니까 이게 지진 강도가 뭐 7.8이니까 굉장히 세거든요. 땅이 막 흔들리고 중심을 잘 못 잡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옆에 막 집도 무너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팀들이 한 40명 정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라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다 같은 대학생들인데 저는 이제 신학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또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들 모이라고 했습니다. 다들 모여가지고 이 정도 지진 같으면 우리 갈 데가 없다. 일단 우리 비행기 스케줄은 한 열흘 뒤에 잡혀져 있으니까 비행기가 공항에 가도 뜨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숙소가 호텔인데 호텔 가도 건물 안이 더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어디 갈 곳이 없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그 길 복판에서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 손을 잡고 이제 기도 제목을 제가 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면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멋있게 살겠다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도 겁나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냐고. 이 사람들이 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예수 믿게 해달라고. 평상시에 잘 먹고 잘 살고 형편이 좋을 때는 교회 가자 그러면 바빠서 못 간다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병상에 누워있으면 이제 교회 가자고 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웬만한 사람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에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크게 소리도 안 지르는 사람이 지금 완전 막 땅이 흔들리고 죽을 것 같으니까 주여 부르는데요. 진짜 막 하늘이 흔들릴 것 같은 목소리로 40여 명이 같이 주여 3번을 부르고 그 다음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옆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손을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손에 막 쥐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같이 막 세게 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를 기도하고 보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을 막 찾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안 와서 사람 보내달라고 막 기도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진이 나니까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집안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땅을 흔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주셨다고. 우리 같이 찬양하자고. 이러면서 이제 그 길거리에서 이날은 이라는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하면서 막 하나님 말을 간절히 찬양을 했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찬양하고 기타와 탬브린 잡은 사람들 그거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막 춤을 추면서 율동하면서 막 찬양을 하니까 우리는 땅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우리가 흔들고 있으니까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은 울다가 우리 쳐다봤다가 자기들은 막 두려워서 벌벌 떠다가 우리 쳐다봤다가 그런 가운데 우리를 보는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저 인간들 미쳤다 저거. 아니 지금 지진이 나서 지금 땅이 흔들리는데 아니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있으니까 저게 미쳤던지 아니면 야, 저 인간들은 죽음이 안 들어온 모양이다. 아니 어떻게 지진이 나는 가운데서 노래를 부르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춤을 출 수가 있냐 이거죠.
그들이 한 20분 동안 찬양하는 우리 모습 보더니요, 흩어져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이제 복음 전하고 나면 누가 예수님 영접했다 안 했다, 주일날 교회 오기로 했다, 이걸 다 적거든요. 그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그 다음 여진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2주간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 이게 지진이 나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갈 때가 돼야 내가 죽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 때문에 이것보다 더 센 지진에서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는데 뭐 한 6주 늦게 지는 이 정도야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실 거라고 들어가 자자고 이래가지고 이제 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92년도에 미국에 왔었는데요. 제가 오기 몇 달 전에 LA에 폭동이 났었습니다. LA 폭동으로 신문에서 봤는데요. 어떤 분 가게가 완전히 불이 타버린 거예요. 그 당시 뭐 보험도 안 들었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가게가 불타고 나니까 이게 완전 그냥 가게는 그냥 접어야 되고 끝이 난 거예요. 그걸 다시 뭐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 지진 나니까 이 사람이 너무 겁이 나고 폭동으로 인해서 불이 나니까 너무 겁이 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흑인들 있고 있는 이 한인타운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살고 싶다. 이래가지고 LA 한인타운에서 북쪽으로 한 40분 떨어져 있는 놀스리지에 가서 그 당시만 해도 아마 집을 사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집을 사서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94년 1월 17일 날, 그러니까 폭동 난 지 채 2년이 안 됐을 무렵인데 거기에서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났는데 이 사람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집이 절반 무너졌는데요. 그걸 복구를 하기가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지진 보험도 안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몰기지 페이먼 해가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 완전 크레딧 망가지고 폭동에다가 2년 어간에 폭동에다가 지진에다가 가게 불타, 집 무너져 캘리포니아 자체를 살고 싶지 않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한국 사람도 별로 없는 저 루지애나주 뉴올리언스라는 곳으로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크레딧 다 망가지고 재산 다 잃고 그곳에 가서 완전 밑바닥에서 10년을 정말 열심히 죽을 고생하면서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세탁소를 하나 인수를 했대요. 돈을 좀 모아서 세탁소를 인수한 거죠. 근데 세탁소에 제일 큰 돈이 들어가는 게 드라이 클리닝 기계인데 그게 너무 노후돼 가지고 인수하면서 그걸 새 걸로 그 당시 3만 불 좀 더 주고 그것을 이제 새 걸로 바꾼 거예요. 근데 며칠 뒤에 뉴올리언스에 홍수로 인해 가지고 도시 자체가 잠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재앙을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94년도에 LA 지진이 나니까 그 지진이 너무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진 나는 이곳에는 이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지진 없는 곳, 안전한 곳, 살기 좋은 곳 찾아서 워싱턴주 시애틀로 이사를 갔습니다. 시애틀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비즈니스 했는데요. 몇 년 뒤에 시애틀에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가게가 절반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나왔습니다. LA 지진 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래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영원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재앙을 피하려고 머리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집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고 성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내가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면서 수고해도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오면 죽인다고 하면서 둘러싸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지만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옆에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예루살렘 사람처럼 뭔가 자기는 안다고 하면서 이 사람 나는 안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데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그런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히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서 말을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냐고.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정도로 표적을 행해 주셨으면 그리스도가 맞다고, 이 정도 했으면 믿어야지, 이분만큼 행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만 해도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왕의 신하가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38년 된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5천 명이 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했던 그런 기적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이 정도 표적을 보여줬으면 이분은 그리스도로 믿기에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디 가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 아들, 고등학생 아들하고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야, 너희들은 학교에서 런치 먹을 때에 기도하고 먹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노라고,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야, 기도하고 그렇게 먹어라. 기도하고 먹으면 다른 애들이 자기 좀 무시할 것 같아서 교회 다닌다고. 야, 교회 다닌다고 무시할 걸 예수 믿는다고 무시하는 게 그게 뭐가 겁나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도하는 그걸 통해서라도 보여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부목사 때 이제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물을 마시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물을 마셨더니 청년 하나가, 아니 목사님은 물 마시면서도 기도합니까? 하는 거예요. 야, 물을 마시면서도 기도하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데. 이게 물을, 어떤 사람은 물이 있어도 못 마시는 사람이 있어. 목에 이상이 있고 이러면 물 못 마시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은 참 이게 우리처럼 이런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 선교지나 이런 데 보면 물에 석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병균들이 있어가지고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아니 또 그나마 그런 물도 없는 그런 지역도 많아. 마실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마신다고 하니까, 자기는 밥 먹을 때는 기도하는데 자기는 물 마실 때 이럴 때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뿐만 아니라 자기는 라면 먹을 때도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목사님, 전 계란 들어가면 기도하고 먹어요. 예.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자기가 보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보면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미 사실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만 해도 잡힐 때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장례식에 한 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서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고, 이 사실을, 이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그분 정언하다가
그 당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보면요,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화형을 시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기름에 그냥 끓는 기름에 그냥 사람을 넣어서 죽이는 이런 일들을 자행했던 수많은 로마 황제들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제국이었는데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에 기독교 역사에 보면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10대 박해. 평상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10대 박해 때는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박해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마치 낚시하는 사람이 그 물고기를 낚시로 잡는 것처럼 그렇게 잡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다면, 10대 박해 때는 아예 거물을 쳐가지고 거물망으로 그냥 잡아서 죽이는 그런 상황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로마 제국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당시에 이 땅에 있었던 가장 강대했던 그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보여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계속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사람마다 다 보여줘야 됩니까? 이 정도로 보여줬으면 믿어야지.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믿을 마음이 없으니까 안 믿지, 믿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미 보여주신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하여서 수군거리는 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난 표적을 행하셨다고, 이 정도 표적을 행하신 분은, 이분은 그리스도가 확실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이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예수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도 한때 처음 제사장이 됐을 때는 아마 참 가슴 설레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이 30에 이제 제사장이 되면, 제가 나이 30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아마 제가 목사가 됐을 때 그때처럼 자기가 참 제사장이 된다는, 이제 제사를 집례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 설렌 그런 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날이 그래도 젊었을 적에 적어도 몇 번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 정도 됐으면 아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건데,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참 탈선하고 이제는 부패했는지 눈앞에 그리스도가 와 있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까 봐,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제는 아예 이 인간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우리는 사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놈들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처음 바리새인이 시작한 그 동기를 보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었던 끌려와서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왜 이렇게 참 비참한 포로 신세가 되어서 이렇게 사는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다가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어. 다시금 조국 땅에 가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해서 생긴 게 바리새인이에요. 처음에는 그 말씀 지키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순수한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살이 하면서 나름 어떤 재물을 아니면 권력의 어떤 그 맛을 보면서 탈선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로 자기는 이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 나 보고 싶어도 나 만나지도 못한다고,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오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서로 이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길래 자기를 못 만난다고 하느냐. 아마 이 사람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유대 땅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서로 묻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이 이제 다시금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냐고. 아니, 자기 있는 곳에 자기 못 만난다고? 자기 있는 곳에도 우리 오지도 못한다고? 참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고 그 사람들은 떠나가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그곳은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들은 오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희들은 내가 가는 천국에 너희들은 못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이 말이에요. 알고 보면 아주 섬뜩한 말이고 엄청난 말인데 이런 무서운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자극도 없고요.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이 둔해지고 신앙이 또 없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장차 당할 그 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서 굉장히 고민했어야 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결단해야 그 가던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들은 영원히 주님이 가신 곳에는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심으로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그 천국인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가지 못한다고 확정되었지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천국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에요. 그냥 선물로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것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가신 그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우리는 공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서 고급 식당에서 우리가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내가 돈을 내지 않았을 때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불한 거죠. 나는 공짜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만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고급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나를 대접한 사람은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가는 천국도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가게 됐지만 하나님이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 대가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제대로 믿게 되고요, 깨달아야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서 복음을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는데 이 은혜에 대한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식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도 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내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격으로, 이런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내용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요. 오늘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들은 말씀, 또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참 사랑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을 내게 주셔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이 감사가, 이 은혜에 대한 이 감격이 내 가슴에서 내 호흡이 멎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멎는 그날까지 식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눈앞에서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대제사장들과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어떤 은혜인지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 오늘 내 심령이, 내 삶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또한 그 당시 지도자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앞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가르침을 직접 귀로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지 못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우리의 마음에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귀한 깨달음과 믿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부딪힐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적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적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서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